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은요,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믿음장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났죠? 고향이 있나요? 우리 옆 친구와 선생님과 함께 고향이 어디세요? 한번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서 태어난지 한번 물어봅니다. 1분 드릴게요. 시골 사람들도 있죠? 시골 사람들 뭐 어디 전라도나 강원도 산골이나 경상도나 혹 제주도나 혹 해외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저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하지 마세요. 서울이 다 너네 거 아니니까. 서울 어디서 태어났는지. 자, 혹시 친구랑 선생님이랑 대화했는데 좀 특이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태어났어? 저머니, 독일에서 태어났. 독일 어디? 잘 모르겠네요. 바조데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대요. 친구, 구텐 모르겐. 자, 또 특이한 곳에서 태어난 친구 있습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마정우 선생님, 전라도 광주.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자,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북 출신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저기 섬이나 또 도서 지역, 산간 지역 이런 곳에서 태어나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다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서 태어나고 오래 살지 않았지만 어딘가 태어난 곳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강원도 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태어난 것 아니라 강원도 어디 산골에, 전라도 어디에, 또 해외 어디에서 태어난 것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몸은 거기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이 있다고, 본향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본향이요. 원래 우리가 온 곳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요, 본향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아서 신앙의 순례의 여정을 한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실 텐데 그때 가야 될 본향은 저 하늘에 있다고 쓰고 있어요.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본향에 돌아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고 히브리서 11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본향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복락을 다 누리는 우리 복된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실상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대요. 여러분, 흔히 하는 예로 우리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고 있으니까 공기의 존재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예를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지금 산소가 있고 여기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런 것 말고도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가지고 증언했는데,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은 어떤 겁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대요.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땅이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바다와 바다에 살아가는 생물들과 이 땅의 모든 지상의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고,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과 바다와 하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열방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는데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대요.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올 바예히 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There be light 하니까 there was light이라고 썼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잠시 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고 쓰고 있는 거예요. Let there be light. 하나님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창조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보이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것을, 이 믿음을 가질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요. 1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그 중에 몇 사람 살펴보면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4장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게 하시는데 득남한 그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를 얻게 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 가인은요, 땅에서 농사하는 사람이어서 땅의 소산으로 곡식과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양치던 것들 중 양의 첫 번째 새끼, 그리고 그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둘 다 이 제사의 행위만으로 하자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열매로 드리는 소제도 받으시고,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짐승과 기름을 함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도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의 제사 행위만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셨어요. 이것은 참 애매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곡물보다 탄수화물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시나? 단백질과 기름을 더 좋아하시나? 그런데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주석하고 있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얼굴에 안색이 변했대요. 그가 분노하고요,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일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은 것에 대한 분노와 화를 동생에게 투사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럴 수 없었겠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그것도 끔찍한 한 가족 중에 피부치였던 형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가인을 통해 벌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성경은요, 가인은 악한 자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사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아벨은 악한 자였고 아벨은 의로운 자였고 가인은 악한 자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던 거예요.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성경은 가인이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악인은 어떤 자죠?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노래하며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의 3, 4절 말씀, 악인 어떤 자인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를 악인이라 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악인은 어떤 자인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요,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자, 욕심과 탐욕이 많은 자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예배해 드릴 수 없겠죠. 혹 예배에 행위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겠죠. 교만한 얼굴을 갖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의 모든 사상에, 악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살면서 혹 친구들 중에, 혹 지인들 중에, 혹 이웃들을 만나다가 대화 중에 이야기하다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내 예수님을 믿는다고 혹 얘기할 때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혹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무신론자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혹 우리 중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앉아있고 믿지는 않는데 혹 부모나 혹 선생님이나 혹 친구의 등 떠밀림 때문에 여기 앉아있다면 내가 혹시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무신론자는 아닌가?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여 구원자로 믿는, 인격적으로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악인과 반대된 의로운 사람, 의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의 반대말이 의인이니까요.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의인이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아벨 말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오후반에 가면 고등부 친구 중에도 에녹이가 있죠. 드럼을 치는데요. 멋진 이름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아멘. 에녹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 거죠. 저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옮기시는데 옮겨지기 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요. 365년 장수했죠. 근데요, 에녹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은 다 8,900년 이상 살았어요. 그 365세면 아직 청년이야. 앞으로 살 날이 한 5,600년은 더 남았는데 이 땅에 한 5,600년 더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을까?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대요. 날마다 함께 했대요. 하나님과 에녹은 애인 관계였어요. 애인 관계. 애정이 깊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이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하듯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과 이렇게 오늘 하루도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에녹을 찾아오셔서 그 하루를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됐어요. 잠자리에 들고 헤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에녹,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애정, 애인 에녹과 헤어지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에녹아, 오늘 잘 자고 내가 잠자는 중에도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 또 에녹을 만나서 하루를 동행하면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람들, 친구들도,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거예요. 또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어. 그날 하나님께서 에녹과 헤어지는 게 너무 싫으셔가지고 에녹아, 500~600년 더 살 거 있겠니? 나랑 오늘 올라가자 하고 에녹을 데리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20살에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한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목사님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교회가 서울의 중심에 있었고 목사님 살고 오신 강남이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금요일 기도하러 교회 갈 때마다, 새벽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버스를 타고 한강을 건너갔어요. 저 멀리 64빌딩 한강이 흐르고요.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 제가 서울에 왔군요. 여러분 서울 사람이라 잘 모르죠? 저를 저 시골에서 공부시키고 서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한강을 건널 때마다 버스 안에서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서울에서 혼자 처음 올라왔을 때 외롭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여자친구도 잘 사귀던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생각했지. 나는 아직 한 여자를 사랑할 만한 준비가, 인격이 덜 됐나 보다. 숱한 미팅과 소개팅 해봤지만 아무도 내 짝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됐는데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 올라온 거야. 막 고3 이제 정시가 끝나고 합격 발표를 해서 신입생 환영회 올 때 이제 후배들이, 1학년 후배들이 모였는데 그때 목사님 학생회장이었어.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막 신입생들이 이끌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그 수많은 신입생 중에 한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개강하자마자, 친구가 입학하자마자 사귀게 됐어요. 과 선배들과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고 이렇게 몰래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그러니까 학년이 다르니까 수업 시간표도 다르고 또 다른 친구와 선배들이 있으니까 막 대놓고 막 사귀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이 마치면 오후에 비밀스럽게 만나서 서울대 입구역 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만나서 손잡고 내려가 지하철 타고 집에 데려다 주는 거야. 바쁘니까. 서울대 입구역에서 2호선을 타고 사당으로 가서 4호선을 갈아타고 이 서울의 변두리, 그때는 정말 이곳이 서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 도봉구 창동까지 4호선을 타고 쭉 올라옵니다. 1시간 반. 그 여자친구랑 1시간 반 동안 저녁도 먹고 도서실에 같이 공부도 하고 데이트도 하지만 대부분 바쁘니까 주로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고 오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창동역까지 딱 데려다주고 여자친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너무 헤어지기 아쉬워. 여러분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연애 안 해봤지? 그래서 창동역 지하에 한참을 서서 또 얘기하고, 개찰구 앞에서 여자친구는 밖에 나가 있고 저는 안에 있는데 저는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한 수개월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헤어지기 싫은 거,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일 또 아침이면 만나지만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잠깐 헤어지는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그 여자친구랑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첫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헤어지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야 우리 결혼하자. 또 결혼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에녹을 너무 사랑하시고 에녹과 동행하시다가 에녹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 몇 시간의 시간 헤어져 있는 게 싫으니까 그냥 우리 같이 가자 하고 하나님의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인생을 살다가
헤어지기 싫을 만큼 사랑하는 형제를 혹은 자매를 만나는 아름다운 사랑하기를 축복하고요. 아멘 하면 그런 사랑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의 주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기 싫을 만큼, 그래서 늘 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일상의 삶으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시험 보는 시간, 문제를 찍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에 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죠. 시편의 잠언의 기자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했는데요, 날이 많이 무더워졌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청량한 탄산음료, 시원한 물을, 얼음물을 마셔야 되는 계절인데요, 추수하는 날, 이 무더운 날에 땡볕에 나가서 일하는 그 주인이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실 때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온몸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청량감, 누가 준다고요? 충성된 사자가, 충성된 종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요. 목사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저의 고등부 섬김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사랑하는 친구들로 인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다고 했는데, 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 상 주시는지가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8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낼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시고, 찾는 것,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누가 상 받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두드리고 구하는 자, 그 자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상은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것을 주시는 응답의 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그것이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도요, 에녹도요,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와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많은 선지자들이 11장 후반부에 쫙 나오는데요, 한 명 한 명 소개하면 2박 3일 수련회를 해야 되겠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렸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그리하여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구름에 둘러싼 것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대요. 아벨과 에녹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인생의 경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이 경주와 같대요. 월드컵 결승전, 본선까지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토너먼트 경기들, 중간고사를, 기말고사를, 3월과 6월에, 9월과 10월에 모의고사를, 고3 친구들은 수능을, 취업 준비를 위해서 자격증 시험을, 영어 공부를, 대학에 간다고 끝날까요? 대학 공부도 해야 되고요,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인 취업 이후에도 필요하면 이직도 하고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요, 자신의 사업을 하거나 특별한 분야에서 자신의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과 경험들을, 과정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때 믿음의 경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물론 여기에서의 경주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인생의 경주를 말해요. 비유적으로 하면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과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본향에 들어가는 그 일이 결국 쉽지 않기 때문에 역정이라고, 힘든 일정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본향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고, 우리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축복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응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며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으로 상 주신다고요. 인생의 경주 가운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복된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